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은 1절부터 앞에 있는 내용의 그 당자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당자는 종교적 소비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종교적인 것을 소비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25절부터 나오는 마다들. 이 마다들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흠이 없는 아주 순종자라고 착한, 그리고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이런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속기 십상이다 이겁니다. 속기 십상이다. 근데 이 맏아들, 큰아들은 남도 속이고 자신도 쏟고 있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상적인 아들 하면 큰 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여기 보니까 한 번도 그렇잖아요. 내가 섬겨 맹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고 믿음 있고 순종자라고 얼마나 틀림없는 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예를 드는 예수님의 그 이상적인 아버지의 이상적인 아들은 큰 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게 잘난 아들이죠.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영락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도 사실은 속고 있는데 속는지를 모르고 속고 있고 또 남들에게는 이렇게 겉모습이 이러이러하니까 위대하니까 남도 사실은 속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큰아들의 마음도 작은 아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있지만 다 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와서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막 맨발로 달려나가서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고 막 잔치를 막 열었어요. 잔치를 열고 막 이렇게 좋은 이제 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채색 옷,
비단옷 이런 걸 입히고 가락지도 막 이렇게 끼우고 가락지 이런 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식입니다. 표식. 아들에게 가락지도 끼우고 또 막 신발도 이렇게 막 신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잔치를 막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을 때 이 큰아들의 그 표현, 큰아들의 반응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믿음, 순종, 막 겉으로 보기에는 막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러했거늘 잔교 한 개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하고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고 네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는 용돈 한 번 줘가지고 한 번도 나로 하여금 저 시장터에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술이라도 한 잔 사 먹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죠. 그럼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명주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교적 사명주의자라는 겁니다. 종교적 사명주의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몰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아들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도 속이고 자신도 어쩌면 쏟고 있다 이겁니다. 쏟고 있는데 그래서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막 충성도 하고 막 믿음이 대단해요. 막 사명을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막 그분의 명을 따라서 어김이 없이 막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끄나불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니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서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것으로 뭔가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 속의 큰아들, 작은아들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작은아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고,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요. 명을 어기잖아. 그분의 명 따라서 그냥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떤 내가 일을 하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걸 함으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명주의자라는 겁니다. 사명주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큰아들 작은아들 예를 누구한테 지금 들고 있느냐,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 모여 있다 이겁니다. 10명 중에 8명은 큰아들 같은 자, 작은아들 같은 자는요 거의 없어요.
이런 자는 유대 사상의 주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할 때 작은 아들 같은 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0명 중에 많아봤자 100명 중에 한두 명이고요. 나머지는 어떤 자인가 하면 전부 큰아들 같은 자예요. 큰아들 같은 자. 철저히 그들은 법을 지키고 그 법 따라서 살면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일생을, 왜 그게 자신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큰아들 작은아들 예를 들면서 대상은 지금 주님이 누구를?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하니,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니, 작은 아들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종교적 소비주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큰아들 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런 요구를 막 하는 사람이 오늘, 그러면 이제 유대인은 저주 팽개치고, 오늘 우리를 이걸 이제, 끌어다가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예, 종교 지도자지요, 여러분. 목사지요, 목사. 목사가 여러분한테 지금 무엇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당자 같은 이들이요, 아버지가 나의 필요 목적을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닌데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하는 당자 같은 이들이요, 큰아들 같이 되십시오.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목사,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예를 든 것은 왜 들었느냐? 큰아들 들으라고, 큰아들 같은 사고를 가진 자들을 들으라고 주님은 이 예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 큰아들,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간 자, 안 갖고 나간 자, 그거 지금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는 지금 틀렸다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기억할 겁니다. 나쁜 아들 있고 좋은 아들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아들, 나쁜 아들을 이렇게 펜을 가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좋은 아들, 큰아들 중심을 통과하고 큰아들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고요. 작은 아들, 당자라고 하는 그 자의 중심을 주님은 통과하면서 작은 아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그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 나쁜 아들, 좋은 아들을 지금 팽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자 그러면 작은 아들,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가서 창기하고 써버린 거짓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 거가 나가서 썼다가 이제 막 돌아오니까 막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온다. 그게 거의 당자였어요. 근데요, 주님은요, 더 나쁜 당자, 그 중심을 통과해 보니까 더 나쁜 당자가 누구였는가 하니 큰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큰아들. 그 모습으로는 충성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어떤 그 생각을 전혀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버지를 폐마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한테는 이리 하더니 어떻게 그 못된 아들 돌아오니까, 동생 돌아오니까 이리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었어요? 당자여서도 자기의 피를 가진 자가 돌아오니까 맨발 보고 쫓아나가서 맞아들이고 잔치 열고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노력한 것, 재산 이렇게 불려낸 것은 결국 내가 유산 다 받으려고, 내 거 만들려고, 이렇게 일생 동안
내 아들에게 주어진, 큰아들 장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앞뒤 분별 못해서 재산 갖고 나간 그 아들보다는 잘 배우고 잘나고 있다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 오히려 더 탕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라는 얘기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이런 못나고 모자라는 못 미치는 이 아들들을 향하여 계속 뭐라고 외치느냐? 나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일생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그들의 중심을 통과해 보니까 둘이 다 똑같은, 하나는 수고해서 지껏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아버지 것이 있는 것 지 몫이라 찾아가지고 써버리는 이란성 쌍둥이에 불과하지 하나도 낫고 틀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둘 다 틀린, 둘 다 탕자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오히려 더 큰, 잘났다고 하는 그들이 더 큰 탕자였다는 얘기를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큰아들 같은 요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종교 지도자들은 편하고 일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일하기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러면 좀 조금 이용성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요구하는 게 내가 성도들을 좀 이용을 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쁜 거는 뭐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성도들에게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큰아들처럼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정말 큰아들의 그 중심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목사가 하고 있다면 이거는 더 정말 틀린 거다는 겁니다. 더 틀린 거예요. 큰아들의 중심에 지난주를 생각나시죠? 내가 살아가는 내 어떤 삶의 가치 중앙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좋은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내 어떤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뭐라? 우상주의자라, 우상숭배자라. 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가지고 아버지 모든 재산을 결국 내 수고한 노력 대가를 받아서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중심이 그 큰아들에게 있었다면 뭐예요? 역시 그도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만약에 오늘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에게 큰아들, 작은 아들 같은 여러분이요, 큰아들 같이 되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나도 쏟고 남도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고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내 자신도 쏟고 결국 남도 속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목회자가 내가 편해서 조금 이용성이 있어서 내가 알면서도 좀 이용을 했다면 그건 좀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좀 나 이거보다는. 응?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중심의 보좌에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닌 내 어떤 목적, 내 어떤 소망, 내가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리 충성을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해가지고 뭐요? 내 욕구 채우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뭐요?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한 자가 주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내 재산을 갖고 나가서 써버린 그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래,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지만 내가 너무 나쁘게 했으니까 아들이라 감당치 어렵다 하면서 오는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큰아들도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한 피를 받아서 한 생명으로 한 몸인 이걸 관계를 생각했다면 아버지같이 그도 뭡니까? 달려나가서 동생을 맞아들이는 상태가 돼야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주의, 사명주의요, 엄청 좋은 거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요, 그냥 그 사명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정신이 내 중심 보좌에 있는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이 수고 많이 했는데 내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못 참아주고 막 전쟁을 벌여버린다면 우리가 큰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분에게는 눈이 안 가 있고 마음이 안 가 있고 우리는 순전히 다른데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다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목사를 보고 내가 예향교회를 섬긴다 이러지, 교회향교회가 내가 어떤 주인이 되고 뭐 이게 전부 내 것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을 우리가 큰 걸 가지면요, 더 남들은 한 개 섬기면 나는 두 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직분을 갖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향교회를 섬긴다. 이 말은 예향교회 주인이 예수시니까 그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내가 섬기는 자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그 아주 못된 이 심성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아들이라면 작은아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아마 나도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내가 내 안에,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계속 배매가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삶이,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가 되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고 잘못 증거가 됐고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모나게 갔고 모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통과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낭패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기 같은 거요, 이런 거 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요, 개종에는요 오히려 오기를 부려서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전쟁의 깡패 같은 오기를 부려서요 오히려 더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오기를 갈아 뭉개서 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마셔버려야 되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아가고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딩까딩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다 부셔라. 이 금송아지를 다 부셔라. 가루를 찌어라. 그
그래서 마시라고 그래요. 마시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오기가 들어있으면 그 오기가 금송아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오기를 빼내가지고 부셔가지고 마셔서 아주 그냥 배설물로 내보내버려야 되는데요. 그냥 오기가 머릿속에 신앙,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내가요, 오기가 꽉 차가지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오기가 꽉 차가지고 오기를 더 부려요. 내가 없이 교회가 되나 보자 이러면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남들 보기에는 큰소리 빵빵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과연 마지막에 주님이 그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를 속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속아지겠습니까? 일생을 오기로 내가 신앙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을 게 없어요. 주님이 왜 이런 나쁜 놈, 좋은 사람, 선하고 악한 사람을 중앙을 이 펜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나쁜 사람 속을 주님은 딱 마음을 통과하시면서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다 주님은 체크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정말 이 용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주체이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닮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분의 정신과 마음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이 소리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계속 발산돼 나오서,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로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이 사는 시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변동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정신으로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사는 겁니다. 이 주님을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딱 죽으니까 그때 복음이 탄생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가 30세 살다가 31세 딱 들어서면서 바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나. 계속 그래. 마태복음이라,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이지, 마태복음, 바울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원조,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또 부활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그거에 있음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원조, 복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 이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증거되는 것이지. 주님이 죽고 나니까 복음이 시작되고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와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직되면서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나는 복을 받고, 맨날 입만 열면 계속 복 전부 복하고 연결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복을 주려고 그래 했겠습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같은 형상, 같은 어떤 급으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그래, 남자의 빽다구를 빼갖고 거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크고 여자는 적고, 여러분, 그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자는 남자 앞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적고, 남자는 크고, 작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이런, 다스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 받고, 내가 주면 저도 주고,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작은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빼먹을까가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 피를 가진 관계를 해나가자. 내 재산 그까진 거 필요 없다. 내 아들로 돌아오면 그만이다. 아버지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큰아들은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 입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한테 그런 분깃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냐. 니와 내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으면 반기고 달려가서 사랑을 나누는 게 당연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만약에 이 큰아들 같으면 주님이 받는 신앙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지요. 내 중심에는 다른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걸 뭐 그 요한의 복음이니까 뭐 이제는 내가 전해가 그러면 내 복음이 됩니까? 아니요.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복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셨어요. 그분이 원조고 시작이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라 그래 놓고요, 그 복음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면 이제 계속 나오느냐면요, 바울 서신에 가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정말 나에게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큰아들 얼마나 사명감 투철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감을 가진 그 큰아들이 가진, 충성스러운 그 아들이 가진, 그 신자가 가진 충성심은요, 아버지가 받을 만한 충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충성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어떤 한 번도 명을 안 어기는 그걸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정말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10명을 낳으면요, 10명이 여러분 다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다 판사되고 검사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놈은요, 태어나면서 공부는요, 공부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쪼개져서 막 치진다는 사람이 있고요, 아들이 있고, 그냥 공부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서 그냥 뭐 한 번 본 거는 다 외워버리고 한 번 배운 거는 다 외워버리고 그냥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도 있어요. 10명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 10명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돈벌이를 또 너무 잘한다. 그래, 돈벌이를 잘하는 아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집도 큰 집 사고 자동차도 큰 거 사고, 남들보다 그냥 어떤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아들은 가난하게 살고 돈벌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중심이 큰 아들 같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벌이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한 땅 떠가지고 저 잘 빼고 잘나고 큰 집 사고 큰 자동차 사는 저 사람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충성한데 복을 안 주십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애라면 내가 큰 아들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분기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이 요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가지고 좋은 관계,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어째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내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큰아들처럼 한다면, 작은아들처럼 한다면 주님이 그 중심을 계속 빛으로서 통과하면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쏘가 넘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생겼다는 건요, 당신의 어떤 피를 가진, 다시 말해 이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은 크고 나는 적으니까 나는 그분에게 받고 그분은 주고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우리 주님은 관계를 맺으려는 겁니다. 그 내가 적다고 나는 그분에게 덜 떨어진 사람 오기 부리고 나는 좀 가졌으니까 오기가 아니라 교만해지고 그런다면 그분의 마음으로 관계가 내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를 빼내서 갈아서 마셔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나가서 마셔버려야 돼요. 그냥 뿌려놓으면 또 싹 나버리니까. 교회 속에 여러분 오기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는 없겠어요? 다른 교회는 없겠어요? 천지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은 뭘 해서 저렇게 됐지? 하면서 전부 다 그 오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사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하고 저런 사람은요,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런 일해. 여러분, 내가 나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오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갈아내서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셔버리지 않고는 그분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서 그분과 내가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 맺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민주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이 나라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감옥소 가가지고 고문 좀 당하고 학생 때 학생 운동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잡혀가서 좀 감옥 생활 좀 하고, 나는 열정을 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 이거야. 투쟁하다 감옥 갔다 왔다 이거야. 그것을 자랑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뭔 얘기는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어떤 사명감, 열정, 그거 내가 갖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남 위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죠.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김영사든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부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소 갔다 와서 핍박받아서 그것이 뭔가 자랑이 돼가지고 대권 나와가지고 나라를 계속 자기 입장으로 자기 욕구 채우는 것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옛날 그 사람은 절뚝거리고 다니는 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전부 고문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랑돼서 나와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진짜 민주화의 정신이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계속 자극하고 공략하는데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열등감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 자극을 받고 100명 중에서 그 자극에 어떤 동료를 일으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에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충족을, 막 그렇게 막 내 어떤 자존심이 충족되고, 막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요? 사명자여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어떤 막 그 말을 듣고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이제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떤, 큰아들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냈고, 이렇게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사명감 따라서 일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 큰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총교가 여러분. 총교가. 이 종교가,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들과 관계를 성성해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열심을 내면은 어떤 관계가 되는 줄 자꾸 선전을 하는 거예요. 촉구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고 신앙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강조를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럼 이제 안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은 막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98명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그 열심히 내게는 안 나와. 나는 그 노력이 안 생겨.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좌절해. 그 두 사람은 막 이 사람들을 무시해.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포기해. 주님이 이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 와서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내가 뭡니까? 주님을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 적다고 많다고 투기하고도 하거나 교만하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계속 성경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그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로는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내 안에 있는 거는요 전부 투기만 있어요. 시기만 있어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는 절대로 두고 못 봐요. 이것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큰 자가 돼야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큰아들이거나 아니면 작은아들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공략하고 이렇게 자극을 해요. 세속적인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곳에 사명감을 집중하라.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사는 이것이 필요 있는 시간이고, 그것이 아닌 시간들은 뭡니까? 낭비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계속 강요를 하고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더라도 기독교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포장을 하고, 그런 모습의 어떤 그림이 있고, 그런 것만 주님과 어떤 관계, 주님의 나라에 어떤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빠져버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이래 먹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이런 표식이 그 밥을 먹으면서 그냥 그런 것이 막 먹으면 뭔가 상당히 뭔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거리가 멀고 뒤떨어진 사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도, 그런 그림이라도, 어떤 그런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해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왔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생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고 내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삶을,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는 육신은 인간적으로 살면서 난 딴 생각만 계속, 천국, 죽으면 천국 가는,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 아니요, 그런 거 절대로 주님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그 중심은 뭐냐? 회복,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아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데 나가버렸으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제일 먼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게 관계 회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면요, 관계를 회복했다면요, 그 관계 회복된 대로 내가 사는 거, 생활하는 거, 이게 뭡니까? 관계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냥 말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계셔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오기로, 어떤 투쟁으로, 시기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성령이 지배하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곳,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맨날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비, 기적, 이것만 주는 것이 성령인 줄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큰아들 같지도 않고 작을 같지도 않고.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래, 원망하여 가로되 뭡니까? 지금 큰아들 아닙니까? 작은아들 그랬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하고 음식 같이 먹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뭡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리, 죄인 하는 거는요, 작은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지, 이 팽가르기 하고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죄송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요. 정말 여러분은 아무쪼록 큰아들 같지도 마시고 작은아들 같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 맺어서 그 관계, 그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